여러분들이 이미 보조국사의 수승결 강의를 들어보자라고 마음을 냈다면은 최상근기예요, 최상근기.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이런 본문에 관심도 없잖아요. 보조국사가 누군데 이런 사람 많잖아. 한국 사람인데도. 수신결이 뭔데? 마음을 어떻게 닦아? 아예 관심 없어. 그런 사람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극소수, 소수 중에 소수가 여러분들이 맹구, 우목, 성계투침의 확률을 뚫고 지금 오늘 보조국사의 수신결의 본문을 듣고 있다. 그러니까 나 전생에 업보 때문에 못한다 이런 얘기는 생각도 내지 마시라. 이제 그런 말을 하지도 마시고 생각도 일으키면 안 되고 나는 이번 생에 이 인연으로 인하여 궁극적인 반야의 지혜를 반드시 내가 성취하리라. 지금부터 마음을 그래서 꼭 그렇게 먹어야 돼요. 그리고 스스로 이게 뭡니까? 어떻게 하면 됩니까? 라고 질문을 하지 않으면은 사실은 부처님도 질문을 하지 않으면 법문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3번을 청해야 법문을 했어요. 물론 지나가던 사람에게 의문을 일으켜가지고 돌이켜 세워서 의문을 일으키게 해가지고 법을 펴기도 하고 했지만 그래서 묻지 않는 사람에게는 법을 전하지 않습니다. 법을 펴지 않아요. 근데 이게 또 너무 그렇게 돼가지고 불교 불자들이나 스님들이나 불교 신자들은 다른 종교에 비해서 전도나 선교를 또 포교를 별로 안 해. 근데 어쨌든 어떻게 할까 스스로 묻지 않는 사람은 이 보조국사도 어떻게 할 수 없다라는 말을 이제 공자의 논어에서 요 구절을 빌려와가지고 인연 없는 사람들, 스스로 공부를 하려고 질문하는 사람, 세상 공부도 마찬가지죠. 학교에 초중고등학교 학생들도 자기가 알려고 노력을 하고 질문을 하는 학생은 가르치면 공부가 돼요. 근데 공부에 뜻이 없는 놈은 아무리 붙잡아서 두들펴고 벌을 주고 뭘 해도 안 됩니다. 그래서 스스로 하려고 하는 사람, 이거는 결국은 우리 그 말이 있잖아요. 스스로 하늘은 뭐라 그러죠?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라는 말은 자기 스스로 자기가 일어나려고 하고 자기를 도우려고 하는 자, 스스로 돕는 자라는 말은 그럼 자기가 하려고 하는 자가 스스로 돕는 자예요. 자기 스스로 하려고 하는, 자기 스스로 일깨우려고, 자기 스스로 이게 내가 책임지고 하려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하늘도 도와준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묻지 않는 사람은 나도 어떻게 할 수 없다. 공자의 말씀 빌려서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또 세상 유의의 일은 그 형상을 볼 수 있고, 유의라는 말은 이제 형상이 있는 모든 거잖아요. 그리고 그 공능을 경험할 수 있으므로 사람들이 한 가지 일만 얻더라도 휘유하다고 찬탄한다. 그 세상들은 그걸 볼 수 있으니까, 경험을 직접 체험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이 마음종은 심종이라 그랬어요. 이거는 무위의 일이에요. 마음은 형상이 없잖아, 그죠? 그래서 우리 그 해암 스님도 나의 종도들은 불심종의 종도들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종파를 세운다면 불심종이라고 하겠다고 그랬는데 여기서 심종이란 말을 보조국사가 썼어요. 나의 이 마음의 종지는 이렇게 해도 돼요. 내 이 마음을 가르치는 종교는 이렇게 해도 되고, 이 심종은 이 마음을 가르치는 근본 종지는 형상을 볼 수도 없고 말길도 끊어지고 마음 갈 것도 없다. 이것도 유명한 말이잖아요. 뭔 말이에요? 특히 언어도단 심행처멸이란 말은 말길이 끊어졌고 언어가 끊어졌고 여기에서 마음 가는 길은 생각을 이제 얘기하는 거라고 해도 돼요. 말길도 끊어지고 생각으로 도달해야 될 것도 없다 이 말입니다. 그 마음에는 생각으로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데가 아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언어도단 심행처멸이에요. 그러므로 천마와 외도들이 해방하려 해도 길이 없고 제석천과 범천의 모든 하늘이 칭찬하려 해도 미치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이게 참 재밌죠. 이 말이 재밌어요. 온갖 마구니하고 외도들이 해방을 하려고 해도 이 마음을 어떻게 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왜 형상이 있고 뭐가 보이는 게 있어야 표적이 될 텐데, 마음의 가르침의 진짜 지혜는 이 마구니들이 표적으로 삼을 수 있는 그런 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왜? 형상이 없고 보이지도 않으니까. 그러니까 마구니가 방해를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부처님을 돕는 호위무사가 됐던 제석천과 범천들조차도 이게 이제 어떻게 해요?
칭찬을 하려고 해도 못 미쳐. 이게 뭔지를 모르니까. 마음의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물며 범부의 얕은 식견을 가진 무리가 어찌 헤아릴 수 있겠는가.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이거를 제대로 알아듣지 못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마구니도 능력이 뛰어나잖아요. 그리고 제석천과 범초는 하늘을 다스리는 왕들이잖아요. 하늘 세계를. 근데 그런 위력가 있고 위신이 있는 사람들조차도 함부로 못하는 게 이 마음의 깨끗한 마음의 가르침, 최상의 지혜, 이제 반야종지라고도 했고 이제 무상보리라고 하는 이 가르침의 내용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얕은 범부들은 이걸 이거 자꾸 아름아리로 견해를 내 가지고는 이걸 도대체 짐작할 수도 없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헤아릴 수가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슬프다. 우물한 개구리가 어찌 푸른 바다의 넓음을 알며 여우가 어찌 사자우를 할 수 있겠는가 이 말입니다. 그래서 뭐 설명이 필요 없어요. 그래서 우물한 개구리는 자기 경험이 전부인 줄 알고 그게 세상의 전부인 줄 아는데 이 최상승에 끝없는 한량없는 이 가르침이 있다라는 걸 어떻게 알겠냐 이 말입니다. 그리고 여우가 사자후는 이제 부처님의 그 설법을 사자후로 비유를 하잖아요. 그 사자후로 후라는 말은 외친다라는 뜻이에요. 고함소리, 외침소리. 그러니까 밀림의 왕자 사자가 숲속에서 한번 크게 포효를 하면 모든 뭐 찍찍거리고 떠들던 까불던 여우 새끼나 이 승냥이 울음소리들은 조용해지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정법의 그 가르침이 사자의 그 외침소리처럼 온갖 아름아리로 내는 온갖 다양한 다른 견해들을 다 잠재워버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자후를 어떻게 보통 사람들이 쓸데없는 아름아리를 가지고 아는 척하고 말 많은 인간들이 이걸 이해를 하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말법 세상의 이 본문을 듣고 희화한 생각을 내어 믿고 이해하여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런데 이렇게 말세에 이 본문을 알아듣고 정말로 희화하구나. 정말 희귀한 이런 진리의 가르침이 여기 있구나라고 생각을 내서 믿고 이해하여 받아들인다면 이런 사람은 이미 한량없는 곳 동안 여러 성인을 받들어 섬겨서 여러 성근을 심고 지혜의 바른 인연을 깊이 맺은 최상의 근기임을 알라. 자, 여기에서 이제 칭찬을 해주는 거예요. 지금 이제 보조국사가 내 본문을 듣고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사람은 이미 전생에 많은 성근을 심어가지고 최상의 근기였기 때문에 지금 오늘 이 본문을 듣고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전생에 이미 성근을 다 심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런 얘기 하지 마세요. 내가 전생에 무슨 저게 업보가 많아가지고 이마에 업보리냐. 이런 말은 적어도 보조국사의 수신결을 한 번이라도 들었다면 앞으로는 그런 말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왜? 한 번이라도 들었으면 이미 부처가 되는 인연을 맺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한 번이라도 잠시라도 이 법문을 들을 수 있는 인연이 돼서 오늘 여기에 이 법문을 듣고 있는 분은 이미 뭐예요? 전생에 한량없는 성근을 심어서 이 자리에 온 최상의 근기예요. 누가? 여러분이 모두가. 그러니까 자부심을 가져야 됩니다. 자부심을 가지는 거하고 자존감을 가지는 거하고 자만심을 가지는 건 다른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미 보조국사의 수신결 강의를 들어보자라고 마음을 냈다면은 최상근기예요. 최상근기.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이런 본문에 관심도 없잖아요. 보조국사가 누군데 이런 사람이 많잖아. 한국 사람인데도. 수신결이 뭔데? 마음을 어떻게 닦아? 아예 관심 없어. 그런 사람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극소수, 소수 중에 소수가 여러분들이 맹구, 우목, 성계투침의 확률을 뚫고 지금 오늘 보조국사의 수신결의 본문을 듣고 있다. 그러니까 나 전생에 업보 때문에 못한다 이런 얘기는 생각도 내지 마시라. 이제 그런 말을 하지도 마시고 생각도 일으키면 안 되고 나는 이번 생에 이 인연으로 인하여 궁극적인 반야의 지혜를 반드시 내가 성취하리라. 지금부터 마음을 그래서 꼭 그렇게 먹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심리학에도 일반적으로 그런 얘기가 있어요. 자기계발서 같은 데도 보면 긍정적인 사고와 부정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똑같은 걸 보고도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물 반병에 있으면 소주 마시다가 반병이 야 반병밖에 안 남았네 하는 사람이 있고 아직 반병이나 남았네라고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똑같은 걸 두고도. 근데 그거보다도 우리 인간이 좀 그렇게 생겨 먹었는가 봐요. 어떤 현상에 대해서 처음 어떤 현상을 만나면은 세상 사람들의 평균 70%의 사람이 자꾸 부정적으로 생각을 한대요. 야, 이거 힘들 건데, 이거 어려운데, 이거 안 될 건데. 라고 못하고 안 되는 핑계거리나 변명을 먼저 찾는 사람이 70, 80%는 안 된다라는 쪽으로 변명거리를 먼저 찾는데요. 근데 어느 학자가 그거를 장애적 사고라고 해요. 장애. 어떤 상황에 처해서 어떤 문제에 봉착을 했어요. 야, 이거 안 되겠다. 힘들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70%인데 이게 장애적 사고래요. 그런데 장애적 사고가 아니라 이제 이것을 긍정적인 사고로 문제 해결식 사고를 하는 사람은 변명거리를 찾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이 문제를, 이 난관을 극복할까 하고 방법을 찾는 사람이 기획적 사고를 하는 사람이래요. 그 여러분들은 장애적 사고를 더 이상 하지 마세요. 장애적 사고 방식이 바로 앞에서 보조국사 얘기하면 태굴심을 가지고 물러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무슨 일을 만나면 그거 안 되라고 부정적인 의견부터 먼저 피력하는 사람. 아, 나 이거 잘 몰라요. 나 이런 거 해본 적이 없어. 인생은 살아보고 사는 게 아니에요. 매 순간이 처음 사는 거예요, 원래. 그러니까 일단 한번 해보자. 내가 처음 보고 잘 모르는 거지만 뭐 앞에 사람들이 했는 분들이 부처님도 했고 부조국사도 했다니까 그럼 나도 한번 해보자. 어떻게 하면 될까? 앞에 나왔잖아요. 공자도 그랬잖아요. 어떻게 하면 될까? 어떻게 하면 될까라고 물어보라는 거예요. 보조국사는 그럼 어떻게 했지? 이렇게 생각하는 이제 기획적 사고방식. 이게 긍정적 사고방식이에요. 그래서 최상의 근기는 장애적인 사고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최상의 근기가 되려면 좋다. 한번 해보자. 정면 돌파를 해보자. 이렇게 덤벼야 됩니다. 그래서 금강경에도 그러므로 금강경에 이 구절에 능히 신심을 내는 사람은 이미 한량없는 부처님 처소에서 온갖 선근을 심은 사람임을 알라. 그 여러 경전에서도 벌써 이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이 부처님 처소에서 선근을 다 심었어요. 여러분들은. 이미 이 보조국사의 이 가르침에 대해서 마음을 내고 뭔가 가슴 두근거리는 사람은 여러분이 이미 최상승의 근기다. 또 대승의 마음을 낸 사람을 위하여서라며 최상승의 마음을 낸 사람을 위하여서란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말을 그대로 믿고 지니고 그대로 실천하면 돼요. 그 다음 자 원컨대 도를 구하는 사람은 겁내거나 약한 마음을 내지 말고 겁먹지 마라 이 말이에요. 내가 부처다. 그리고 부디 용맹스러운 마음을 낼지니라. 그 사자와 같은 내가 밀림의 왕자다. 온갖 여우들이 승냥이들이 아무리 짖고 떠들어도 나는 거기에 혹하지 않고 그 있잖아요. 그 수타니파타에도 나오잖아요.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와 같이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과 같이 연꽃에 물들지 진흙에 물들지 않는 연꽃과 같이.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는 아까도 말씀드린 사자는 온갖 다른 잡짐승의 울부짖는 소리에 사자는 미동도 안 해요. 그러니까 토끼 새끼나 이런 거는 늑대나 여우 소리나 승냥이 우는 소리만 들어도 겁이 나잖아요. 그런데 사자는 그런 소리에 끄떡 안 해요. 사자는 한번 짖으면 오히려 딱 잠자고. 그런데 그 용맹함만 있으면 안 되고 장에 어떤 그물에도 걸리지 않는 바람은 형체가 없잖아요. 바람은. 근데 조그만 구멍만 있으면 바람 뚫고 들어가요. 어떤 장애도 막지 못하는 게 바람과 같이 형체가 없는 거죠. 근데 바람은 솔솔 불기도 하지만 이게 크게 불기 시작하면 바다도 뒤집고 세상을 뒤집어 버리잖아. 태풍이. 그런 유연함 속에서 나오는 힘이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과 같이. 그 다음에 세상에 우리가 세상 속에서 함께 살잖아요. 그게 진흙탕이란 말이에요. 온갖 권모술소와 온갖 갈등과 뭐 이해관계가 얽혀가지고 사는 게 우리 세상살이인데 그걸 진흙으로 표현했는데 근데 그 진흙이 떨쳐버려야 될 게 아니에요. 연꽃은 그 진흙 속에 뿌리를 내려서 진흙 속에 있는 것을
양분으로 빨아들여서 아름다운 꽃을 피워내요. 그럼 우리가 세상살이에 살아가면서 세상살이에서 온갖 이해관계나 갈등, 근무순수 이게 나를 키우는 그름이에요. 그걸 회피할 필요가 없어요. 세상살이가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게 나를 성장시키는 그름이에요. 진흙이에요. 근데 나의 본래 마음은 그 진흙에 물들 수가 없어요. 연꽃처럼. 그렇게 무쇠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내가 책임져야 되는데 다른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